함께 주기도 말씀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7절까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실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다 사랑에 빚진 자다. 우리는 다 사랑에 빚진 자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다 이렇게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랑의 원리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요 또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뭘 지고 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다 내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 이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근데 그 빚을 우리 주님에게 졌으니 너희들이 나에게 그 빚을 갚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산 제사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간추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역시 사랑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도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나라,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금을 내고 권세를 가진 자들을 우리가 존중해 줘라,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14장에서도 이제 12장으로부터 쭉 우리가 흘러와서 13장을 그런 내용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14장에서도 역시 사랑의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4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다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을 다루었어요. 자,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가 어떤 이해가 똑같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어떤 태도, 어떤 이해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성도들 간에서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14장에 들어와서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 교회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해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육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 또는 안식일과 같은 날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해가 다 똑같지 않았어요. 육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 로마라든가 그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되면 다른 나라는 다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육고기, 시장에서 파는 이 고기를 먹는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사람들은 로마라든가 주변에 있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고기를 갖다가 먹기 전에, 이 고기를 먹기 전에 먼저 우상에게 갖다가 바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를 잡았다. 그럼 소의 생명을 취했기 때문에 그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이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잡은 소를 우상에게 갖다가 놓고 먼저 우상에게 바치고 의식을 행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시장에다 갖다가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먼저 어디에 바쳐졌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먼저 가서 바쳐지곤 진 것을 갖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몽골 같은 데서는 그들이 주식이 양이잖아요. 양을 잡으면 그 양의 생명을 취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의식을 먼저 진행한다 이거예요. 뭐 하늘의 신이라든가 뭐 땅의 어떤 신에게 이 생명을 우리가 취했는데 정말 이걸 먹어도 우리가 아무런 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의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시대 같은 데는 이 초대에 제가 저기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가봤더니 그 옆에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들이 있는데 신전이 다 있었어요. 높은 곳에. 그 신전에서 그렇게 제사로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고기들은 시장에다 갖다 파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거 우리가 고기를 갖다 먹으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그걸 뭘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걸 꺼리하냐. 그런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어떻게 우상의 재물을 갖다가 우리가 바쳤던 것을 그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서로 그게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구약에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고 정한 월삭이라든가 또 절기 같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그런 날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날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날들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미 했는데 무슨 안식일을 지켜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냐.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날과 절기와 월삭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하고 믿음으로 자유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가 행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날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맞붙여서 자꾸 교회 안에서 다툼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이럴 때 사도는 모두에게 먼저 너희들이 먼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 그래서 누구 편을 들지 않았어요. 누구 편을 들지 않고 물론 바울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왜 우리가 거기 얽매일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날이나 절기나 안식일 이런 것들이 너희를 폄하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것에 너희가 판단받지 마라.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뭐가 그런 날들이 소중하냐. 바울의 자세는 그런 자세였단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지금 제시하는 건 뭐냐? 자, 이럴 때 바울은 이 편, 저 편을 들지 않았어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너희들은 잘못됐다, 너희들은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걸 바울은 얘기하지 아니하고 뭔 얘기를 하느냐? 자, 너희 모두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주인됨을 존중해야 된다. 너희 각자는 다 누구의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 안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두를 갖다가 세워갈 것이니 하나님의 주인됨을 믿고 서로 판단하고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나하고 서로 이해가 저 사람이랑 다르다 할지라도 너에게도 주인은 그리스도고 너에게도 주인은 그리스도 아니냐.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모든 이해에 일치를 주실 것이니 서로 존중하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판단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업신여기고 너는 믿음 있는 자다, 믿음이 없는 자다, 너는 불결한 자다, 너는 뭐 정결하지 못하다,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판단하지 않게 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운 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다 직구하는 날이 오게 된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부끄러운 일로 판명되어서 너희들에게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로 판명될 일들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이에 그치지 않고 사도는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자, 13절부터 사도는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사랑이 안에 있다.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다. 자, 13절을 보면은 사도는 성도 간에 서로 판단하지 말라. 판단한다는 말은 중립적인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 아니죠. 단순히 이것과 저것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죄 있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을 뜻하는 거야. 너 그것을 아주 정죄하고 된다. 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너 그렇기 때문에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정죄해 놓고 그를 대하는 거. 이거를 갖다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판단이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모든 수사는 검찰이든지 경찰이든지 혹은 사법부에서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법부의 판사의 판단도 그렇고 검찰의 수사나 경찰의 수사도 가장 기본이 뭡니까? 그렇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너 이런 죄를 지었다. 너는 그렇게 죄를 지었다. 라고 정해놓고 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그렇게 수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그런 죄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말고 죄 없는 자의 입장에서 이제 모든 판결을 시작을 하고 수사도 시작을 해야 된다. 만일의 경우 정죄해놓고 하게 되면 이건 엄청난 이제 위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수사하지 않고 죄를 단정해놓고 수사한다. 뭐 그런 문제가 서로 간에 지금 막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지금 로마 교회에서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죄인으로 단정 지어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판단이라는 말은 그렇게 정죄해놓고 지금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재판할 때 판사가 정죄하듯이 서로 간에 판결을 내리면서 죄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신자가 할 일이 아니다는 거야, 바울이. 네가 뭔데 예수님께서 그가 피 흘려서 사신 자를 갖다 네가 뭔데 판단하느냐? 네가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네가 범하는 것이다. 아주 사도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도 간에 판단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지금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성도 간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간음죄를 지었다, 살인죄를 지었다, 뭐 도적질을 했다, 이것은 큰 죄로 여기고, 성도 간에 서로 판단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는데, 오히려 지금 바울은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외인들에 대해서 살인죄니 간음죄니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엄청난 건 뭐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그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를 깨끗하게 한 내 형제 자매를 네가 뭔데 그를 정죄하여 판단해버렸느냐? 이거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 같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죄를 짓는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판단해버리는 거,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이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가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너무 쉽게 해버리잖아요. 자, 그리고 이 부딪힐 것이라는 말은 장애거리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 또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거칠 것이라는 말, 23절에 거칠 것이라는 말은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의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에 빠져서 넘어지게 하듯이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여기 바로 스캔들이죠. 자기가 잘못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일으킨 사건에 휩싸여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 이런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 안에서, 어느 교회는 원로 목사하고 담임 목사 사이에서 어떤 알력이 생겨가지고 서로 막 정지하고 파고들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이게 엄청나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잘 살펴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말이죠. 자, 특별히 여기서 대두된 것이 뭐냐? 여기서는 먹는 것과 날에 대한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자,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관대해요. 왜 이렇게 관대한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 있어요. 다른 데서 고린도 교회라든가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거든요. 절기 월삭을 지키는 문제, 그 다음에 육고기를 먹는 문제, 채소를 먹는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것과 로마 교회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로마 교회는 뭡니까? 상당히 아주 관용하죠. 관용하죠. 왜 이렇게 태도가 다른가?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와 비교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보다 로마서는 2년 정도 뒤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로마서보다 2년 앞에 쓰여졌어요.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보다 2년 뒤에 쓰여진 책입니다. 자, 근데 이 두 교회가 서로 닮은 점이 있죠. 뭐가 닮으냐면은 로마 교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갈라디아 교회도 역시 안식일이나 절기, 날들을 지키는 문제, 육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큰 문제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엄청나게 바울이 강경하게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행위,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문제,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는 문제, 절기에 대한 문제, 이런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무너뜨리는 정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숲으로 무효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책망했고, 이것은 아주 엄청난 것으로 막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은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전한 이 복음을 갖다가 너희들이 무효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어떤 악한 일로 그렇게 강경하게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막 그렇게 책망을 했단 말이야. 똑같은 문제를 두고. 그런데 2년 후에 기록된 이 로마서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가 로마 교회에서도 대두가 되었는데, 너무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것과 달리 너무나도 부드러운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바울이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는 안식일, 월사, 유대 달력에 따른 절기들과 또 해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따라서 안식년과 희년 이런 것들도 지켜야 된다. 절기월살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서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된다. 그리고 할례도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그냥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주장을 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지켜야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은 뭔가 좀 부족하다 이거야.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대신 다 담당해 줬고, 그리스도께서 의를 세우사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우리는 성결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거룩해진 것으로서 거기서 100%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뭐가 문제냐?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 거기에 인간의 뭐가 첨가된다? 노력이 첨가돼야 된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 뭐냐?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켜라, 할례를 행하라, 절기와 얼삭 같은 걸 지켜야 된다, 먹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 이런 어떤 우리의 행위가 좀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럼 이것이 복음을 가리우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미 예수 안에서 100% 완벽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미 성결해졌다. 이것 외에 거기에 인간이 어떤 노력도 첨가될 필요가 없고 인간이 어떤 것도 거기에 요것만큼이라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것이 마치 좀 부족하니까 거기다 인간의 어떤 행위를 첨가시켜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거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처를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가 해치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갖다가 그의 복음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하고 아주 강경하게 대처를 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라고 하는 것이 희석이 되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복음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배격을 했던 거고, 그러나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며 구원을 얻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여러분들 시작점에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이미 로마 교회 벌써 그것에 대한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된 상태예요. 로마 교회는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우리는 다 참여한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로마 교회에서 확실하게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복음에 대한 큰 줄기를 이해하는 것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아직도 개 중에는 육고기를 먹지 않아야 된다. 그거 깨름칙하다. 그리고 목매달아 죽인 것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개고기 먹을 때 목매달아 죽이죠. 요새도 어떤 염소를 잡을 때 보면 목매달아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방인들이 목매달아 죽여서 짐승을 잡기도 하고 피채 먹기도 했다 이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피를 다 빼내죠. 그러고 나면 고기를 먹지만, 그리고 성경에도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죠. 그러나 이래 그런 문제들이 좀 대두가 됐어요. 그래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라든가 목매달아 죽인 짐승을 먹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물론 예수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지만은 좀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논쟁이 로마 교회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주일을 대신에 안식일에 모여서 예비하는 것이 옳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심이지만, 그러나 예배는 주일보다도 안식일인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논쟁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세부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대한 것처럼 강경하게 로마 교회를 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주인되었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미 있었어요. 이미 로마 교회는 그런 이해가 있어요. 그러나 개 중에는 그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굳이 강경하게 이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의 이해가 되어져 있는 저들에게 그런 입장에 차이가 조금 있는 문제 가지고 강경하게 내가 저들에게 말을 해서 저들에게 고민을 줄 필요는 없겠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 너희들을 바르게 이해해 주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라고 바울이 판단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희락과 평강, 이와 같은 것을 너희들이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희락이니라 하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마찬가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자, 언젠가는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것이 분명하다면 언젠가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일치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다리라.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서로 그런 문제 가지고 다투지 마라. 이런 자도 있고 그 안에 저런 자도 있다. 그러니까 다투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서로 희락, 즉 화평의 심수락. 그래서 본문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 문제로 인하여 다투어 서로 의견 차이가 나서 서로 판단하는 것, 그것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희락 가운데 있는 것이니라. 입장 차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어떤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어떤 이단적인 사상이 아니라면, 저 사람이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틀림없다면 너희들 가운데 있는 다소의, 그것이 어떤 이단적인 사상이 아니라면 너희 가운데 다소 있는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그것을 묻어둬라.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도 예수가 주인이고 너에게도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의 이해관계를 서로 일치시켜주는 날이 반드시 그 주인으로부터 온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서로 사랑하러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화를 추구해 나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마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결혼을 했을 때 제 아내하고도 입장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제 아내는 아주 그런 그 율법적인 게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정말 쉽게 말해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주일날 같은 데는 주일 전에는 깨끗하게 모욕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같은 데는 말도 그런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뭐 어떤 그런 율법적인 것들이 강해졌단 말이에요. 심지어 나에게 뭐 주일 전에는 철회를 해라, 그렇게 해. 어떤 그런 쪽에 있어서 비중이 상당히 컸어요. 어떤 행위적인 것에 대해서 비중이 상당히, 그런 것에 비해서 저는 아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왜 그런데 얽매이느냐.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모든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 모든 데서 벗어나고 그렇게 살아야지. 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상당히 크죠. 신앙을 이해하는 입장 차이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 그런 문제 가지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분명히 제 안에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틀림이 없고 복음에 가는 것이 분명하고 나도 역시 그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면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것에 주님이 일치시켜 줄 것이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마음에 일치시켜 줄 것인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냥 묻어두고 그냥 지내오니까 나중에 지금은 일치가 돼도 너무나 일치가 되죠.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결국 그렇게 일치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게. 나는 내 나름대로 보완을 하고 집사람은 나름대로 또 보완이 되어지고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을 얻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주님 재림하여 오셔서 정말 여러분들 어떤 입장차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지만 우리가 화평하는 일에 힘쓰고 화목하는 일에 힘쓰고 서로 간에 덕을 쓰고 성령 안에 사는 것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들입니다.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영광스럽게 그런 일로 더욱더 우리가 영광스럽게 이제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 같은 영광스러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세요. 그걸 누리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 이상의 더 큰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외에 더 크게 우리를 판단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치시켜 주시고 조화시켜 주시고 우리 강서절교가 더욱더 하나 되도록 주님 은혜 안에서 일치시켜 주는 걸 믿고 우리는 다만 뭐 하면 됩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희락과 평강을 여러분들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 자매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엄청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자들을 우리가 뭔데 판단합니까? 왜 하찮은 문제 가지고 그들을 정죄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마치 정죄하는 것과 같다는 거야. 주님께서 피 흘려 그를 또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피 흘려 그도 깨끗게 하셨는데 우리가 판단함으로 그 일을 갖다 무력화시킨다라고 하는 건 절대로 주님께서 금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명심하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그러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에 더러 굳건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아버지 이루어 주신 그 모든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항상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성령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핏값으로 사신 아버지의 성도들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서로 비난도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그를 사셨음을 알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자매들을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희락을 누려가며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려가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원에 이르는 것이고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영원한 우리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버지 서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 간의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일을 위해서 힘쓰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안에도 계시고 이 안에도 계시오니 그 주님께서 언젠가는 일치시켜주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믿고 우리는 아버지 모든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감싸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아버지 알았지만 그런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자유함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이르러 간다라고는 이 빛에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은혜를 해주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날마다 통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얻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천국의 은혜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계속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이것이 빼놓고서는 아버지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주님께서 주는 천국의 소망을 빼놓고서는 어떤 다른 곳에 대해 우리가 기쁨을 더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곳에도 어떤 그 아버지 즐거움을 더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바라봄의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하루날로 더하여져 가게 하시고 날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 가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4년도 아버지 우리의 강서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2024년도 우리 강서지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부유함과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저들의 가정에 흐르게 하시고 우리 강서지역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한 중이 아버지 하나님 둘러 진쳐 주시는 아버지 천군 천사들의 보호하신가 아버지 그 아버지 놀라우신 능력이 저들에게 그대로 임하여져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강서지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고 강구했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저에게 평만하게 흐른가 아버지 주님의 보호하심이 충만하게 있을 것을 구한 것대로 아버지 그대로 다 저들에게 갚아지고 그들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것이 흐려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에 우리의 육의 세계 저편에 있는 아버지 영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육의 것을 죽이고 영의 것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사람의 정욕을 죽이고 아버지 성령의 일들을 더욱더 일으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성령 안에서 참된 희락과 평안을 맛보는
들어오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참된 아버지 하나님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할감하셔서 이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도록 주님이 아버지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주의 일들이 아버지 하나며 그쳐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일들을 더욱더 왕성하게 세워주셔서 그래서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의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